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승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이 아침에 말을 숙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고 그 말씀의 양식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소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의 은총을 받아 과연 사는 자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시옵고 우리가 잘 듣고 배워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베푸시는 증례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 교우들 가운데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삶에 공고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살피시사 이 아침에도 기도 중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의도를 갖고 물으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과 대비되는 무엇 하나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말의 뜻이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것은 다윗의 자손, son of God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 다윗의 아들이면, 즉 다윗의 자손이면 사람 일터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람이라 하느냐, 사람으로 이해하는 다윗의 자손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은 맞겠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는 선지자들도 있겠으니,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선지자가 사람이듯이 그도 또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사람인즉 그의 자손도 사람일 터인즉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아니 또한 저들이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 또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요.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물으셨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에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셨는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실 때 이 주님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들은 다 심상치 않은 말이죠. 이 말은 내 주란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면 앞에 주께서와 내 주께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께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아들만일 수 있겠냐 물으시는 것이죠. 우선은 그 표현 자체를 보게 되면 내 주를 풀어내면 내는 다윗을 가리키니 다윗 스스로가 다윗의 주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는 것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다윗의 주가 되시니 너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때 주는 풀어서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는 문자적으로 자손과 주가 대조되어지면서 또한 자손의 말 속에 사람을 생각한다면 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또한 되어 있으니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이해를 깨우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따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것 같은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의미에서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오시나 또는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나라는 죄의 사함을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45절과 47절 말씀에
문맥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서기관의 위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오실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자들인데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 안에서 누리는 자기 지위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하는 권세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인데 더 나아가서 돌봐주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하여 그 가산조차 삼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양으로는 종교적 경건을 누구보다 훌륭히 갖추고 있는 양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겠죠? 그러한 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훗날에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같은 잘못을 보통의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지도자로 하는 것은 그 종교 체제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담도록 이끌므로 전체적인 부패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책임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책임으로 물을 공적인 위치, 공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주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서기관들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갖는 그 영적 측면에서의 윤리성과 종말론적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자신의 출세와 안정을 위해 사용될 종교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예배는 오히려 다음에서 말씀드릴 과부에게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부는 서기관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지위가 없지요. 지위는 고사하고 당시의 서기관, 당시의 종교지자들, 그 종교 체제에서 위에 있던 자들에게 도리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로 자기 처지가 딱하고 비천하게 되었으며 비참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받는 것만을 바라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걸 아끼고 또 인색하게 자기를 그걸 두고 이래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대한 종교적 경건성 또 그 신앙을 드러내기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과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하시고 필요에 따라 그때 도움의 손길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니 주께서 그때그때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것이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자신이 과부의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그 깊은 감사가 현재 자기의 모든 걸 드릴 만큼 큰 것입니다. 결국은 요점은 과부로 살고 있는 처지가 도리어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릴 만큼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에 있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주께서 받았는가. 그러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그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많은 것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있다 생각하고 그 중에 작은 일부를 떼어내리며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짐짓 표현하는 그런 식의 인색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 과부의 처지에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도리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보신 사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 하니 과부가 이르기를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걸 만들어 내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극빈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을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보내신 자 선지자에게 먼저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과연 순종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렙과 이방인 과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를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은혜가 이 과부에게 주어졌음을 하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넣은 과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와 또 바람을 얼만큼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낸 자들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뜻은 주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중에 있다는 사실, 죄중에 살아간 인생의 삶의 분기씩 각기 다양하다는 사실, 그 가운데 성실한 삶을 일구 가더라도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도록 손에 쥘 수 없다는 이 현실적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족하며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헤아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물으신 것을 통해서는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기대고 있다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다윗의 주님께서 어째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가? 그는 죄 사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이 누구라도 그 앞에서 자기 의를 높이고 겉모양의 경건을 과시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탐심을 만족하는 그런 왜곡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길게 하는 외양에 신분이나 지위를 자랑하고 누리는데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에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와 그리고 겸비함과 순전함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받아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는 약한 과부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라는 자의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하죠? 무엇으로 감사를 내어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만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이 과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유업을 받는 자녀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오매 오직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적 감사가 있는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한결같이 낮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성은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하여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